이제 레위기 23장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7개의 명절을 이제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명절 7개는요. 그 봄의 명절과 가을의 명절 이렇게 구분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봄의 명절은 예수님의 초림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의 명절은 이제 총 4개죠. 4개인데 6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무교절은 예수님의 묻히심,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하심, 오순절은 성령님의 강림하심, 이것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다 성취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의 명절이 또 이어지는데요. 가을의 명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합니다. 재림. 3개의 명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나팔절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공중재림 하심과 교회의 휴거와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다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그 민족적 회심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7년 환란기 동안에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막절이 이제 있는데요. 이 장막절은 예수님의 지상재림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7년 환란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이제 지상재림 이제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민족들의 심판을 이제 집행하시죠. 민족들의 심판. 그래서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해서 천년 왕국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 땅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을의 명절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짧은 기간에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7월 22일까지, 그러니까 음력으로 7월 한 달 동안에 다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그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 7년 만에 이제 모든 일이 이제 이렇게 완벽하게 성취가 되는 모습을 이제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계시록 5장부터 20장 초반까지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시게 되면 주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부터 이렇게 재림하시게 되고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들의 심판, 양민족과 염소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도와주었던 그 사람들을 이제 양민족으로 분류했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이렇게 박해했던 민족들을 염소민족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제 이 심판을 집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귀를 이제 천년 동안 결박을 시켜서 바닥이 없는 구덩이, 이제 그 개역성경 표현으로 얘기하면 무적행에 이제 가둬놓게 되는 일이 바로 이제 장막절 이때 시작하는 시점에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은 예수님의 이 지상재림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명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 역사의 그 어떻게 보면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이 장막절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마지막 명절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그 기쁘고 행복한 그 이제 시점이 되겠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그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을 통해서 이제 완벽한 구원과 완벽한 그 심판이 이렇게 이렇게 같이 이루어지는 병행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영원히 이제 예수님과 떨어져서 슬픔의 기간을 이제 보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그 마지막 명절인 장막절에 대해서 함께 이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상당히 이 장막절의 내용이 분량이 많아요. 분량이 많은데 하여튼 최대한 집약해서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그 히브리어로 숫꽃이에요. 숫꽃. 그 히브리어로 숫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숫꽃.
이 숫꽃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복수형이에요. 또 복수형. 그 단수형으로는 또 어떻게 되느냐? 숫가 이렇게 불러요. 숫가. 숫가의 복수형이 숫꽃. 숫꽃의 단수형이 숫가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장막. 그래서 이 숫꽃이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 장막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짐승의 우리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짐승의 우리. 그러니까 임시 처소를 이제 장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임시 처소를. 그래서 이제 사람이 거하든 짐승이 거하든 이렇게 임시적으로 이렇게 금방 이렇게 해체하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임시 처소를 이제 숫꽃이라고 부르고요. 우리말로는 이제 장막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이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초막 이렇게 번역했어요. 초막. 초막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흠정역 성경에는 장막절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이제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 내용으로 초막절 이게 같은 말이에요.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숫꽃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한쪽에서는 초막이라고 번역을 했고 또 한쪽에서는 장막이라고 번역했을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막절을 또 다른 말로 이제 표현을 하면은 수장절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수장절. 거둘 숫자, 모을 장자 해서 이제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이 임시 거처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이 시기적으로 수확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기예요. 이 가을철에 과일 수확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에 5개의 과일이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5개의 과일을 다 이렇게 굉장히 풍성하게 지금 이제 이미 보리 추수와 이제 밀 추수는 끝났고요. 그 창고에 다 들어가 있고요. 과일까지 다 이렇게 거두는 아주 풍성한 기간이 바로 이 장막절에 해당하는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해하기를 우리는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요거는 다 같은 말을 얘기하고 있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히브리어로 숫꽃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숫꽃이라는 단어가 이제 어디에 등장하느냐? 이제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장소를 한번 가서 볼 텐데요.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언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야곱이 이제 그 밧담 아람에서 라반과 함께 이렇게 그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돼요. 고향 땅으로 쭉 이제 많은 가축을 또 이끌고 이제 4명의 아내와 이제 그 한 10명의 그 또 아들들 다 딸 데리고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요르단강을 넘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어떤 그 이 잠시 머무르게 돼요. 잠시 머무르게 되는데 그 장소가 바로 숫꽃이라는 지역입니다. 한번 우리 그 창세기 33장 한번 가서 보실게요. 창세기 33장. 창세기 33장 1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7절. 야곱은 이동하여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자기 가축을 위해 우리를 지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숫곳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이 숫곳이 이제 이 뜻이라는 거예요. 임시 처소, 임시 계속 거주하려고 하는 용도는 아니고요. 잠깐 거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막이나 이게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임시 처소가 바로 숫곳이다. 그래서 하나를 얘기하면 숫가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여러 개가 이렇게 군집으로 이제 모여 있으면 숫곳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숫곳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곳곳에 이제 성경에 보시면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이제 말씀하시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처소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숫곳이라는 단어예요. 숫곳. 그렇죠? 히브리어로 숫곳에 해당되는 단어인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자 하는 그 장소는 하늘의 처소예요. 하늘의 처소. 땅에 있는 곳은 임시적인 처소고요. 하늘에 있는 이 처소는 영원한 처소, 완전한 처소, 하나님의 처소를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에 보시면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의 육체가 바로 이 숫곳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체가 숫갓이다. 숫가.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몸도 임시 처소라는 거죠. 예, 잠시 우리가 이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잠시 잊고 있는 거예요. 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이제 떠나가면 이제 이제 이 옷은 벗어버리는 그 장막집을 우리가 벗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장막집이 이제 이 몸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그 장막을 입으셨던 거예요. 우리와 같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보이지 않는 그분이 보이는 이 사람의 육체의 몸으로 이제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이제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런 뜻이죠. 거하신다. 이 거하신다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장막을 친다고 하는 뜻이에요. 태버네클 이 뜻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그 유한한 육체 이 땅에서 입으셨던 이 육신들 사람의 몸을 우리는 이제 그 숫꽃 이렇게 숫가 이렇게 부른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이집트에서 이렇게 탈출해서 나와 가지고 이제 성막을 또 짓잖아요. 성막. 하나님의 처소인 성막을 짓게 되는데 이것도 바로 이제 그 숫꽃이에요. 숫꽃.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임시 처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많은 이 장막들이 또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이것을 또 숫꽃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숫꽃, 장막 이렇게 부르는 그런 내용을 이제 성경의 용례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어떤 삶이냐? 숫가의 삶이라는 거예요. 숫가, 이 장막의 삶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우리가 세세토록 천년 만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유한한 인생을 이 땅에서 잠시 거쳐가는 인생이 숫가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가나안 땅에 지내면서 이제 이 그 장막집에서 이렇게 머무른 거예요. 장막집에서. 그래서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요. 이제 믿음으로 이제 하늘에 있는 영원한 도성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장막에서 거주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제가 레위기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레위기 23장으로 가셔가지고요. 23장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절부터 이제 37절까지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거기 장막절에 이제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희생 헌물을 드리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장막절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희생 헌물을 드리는 그런 명절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3절 34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일곱째 달에 일곱째 달에 15일이죠. 15일은 이래 동안 주를 위한 장막절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그러니까 주를 위한 장막절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장막절은 이 다른 명절들은 이제 하루를 이제 이렇게 그 명절로 지키죠. 그러나 이 장막절은 일주일을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또 일주일을 지키는 명절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무교절과 이 장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킨다. 7일 동안 지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7일 동안 지키느냐 하는 것이 또 이제 의문이 되겠죠. 왜 무교절은 이 장막절은 7일 동안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무교절은 예수님의 초림 사역을 완성한 거예요. 이 7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 무교절은 예수님의 이 초림 사역을 완성하셨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하심이 이제 이렇게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셨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장막절을 7일로 지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 재림 사역이 완성하셨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사역이 장막절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강조가 돼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주 계속 반복되고요. 일곱째 명절 중에 일곱 번째 명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곱째 달에 드려지는 명절이라는 거예요. 일곱째 달.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일곱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이것들은 주의 명절들이니 너희는 선포하여
그것들을 거룩한 집회의 날로 삼고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리되 번지 헌물과 음식 헌물과 희생물과 음료 헌물을 각각 그 해당하는 날에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장막절에는요 희생물이 어마어마하게 드려지는 날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드려집니다. 특별히 이제 민수기 29장 12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 장막절에 황소가 무려 70마리가 드려져요. 황소가 한 마리 얼마쯤 하나요? 지금? 4,500만 원이죠. 4,500만 원이면 70마리 얼마예요? 상당히 큰 금액이고요. 이 잡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 일이에요. 근데 70마리가 이게 들여지는 거예요. 이 장막절 기간 동안에 어떻게 들여지냐면은 첫째 날에 이제 7일간 진행되잖아요. 첫째 날에 13마리, 둘째 날에 12마리, 셋째 날에 11마리, 넷째 날에 1마리씩 줄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7일째는 7마리가 들여져요. 그럼 다 합치면 70마리가 되는 거예요. 70마리. 이렇게 그 황소가 이때 이제 드려진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왜 70마리를 드리느냐? 왜 하필이면 70마리인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 70마리의 이유는 창세기 10장에 보시면 노아의 후손들이 쭉 나열이 돼 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이제 손자들이 쭉 번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이제 그 열국의 그 목록이 쭉 이제 집행이 돼 있는데 노아의 후손이 몇 명이냐? 7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를 가리키는 숫자가 바로 7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절에는 온 인류를 대표해서 이렇게 희생 헌물이 드려지는 날이라는 거죠. 예,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왕국으로서 이게 온 그 세계 인류를 대신해서 희생 헌물을 70마리를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장막절 그 날에 뿐만 아닙니다. 장막절에는 순양이 몇 마리 바쳐지느냐? 14마리가 바쳐지는 거예요. 또 순양은 또 거기에 비해서 좀 작아요. 14마리. 그러니까 7의 배수죠. 7의 배수. 그리고 어린 양은 또 몇 마리가 바쳐지느냐? 어린 양은 98마리가 바쳐집니다. 98마리. 그래서 7의 14배수예요. 7의 14배수. 그리고 음식 헌물이 또 바쳐지는데 음식 헌물은 336에바, 예, 336에바 해가지고 7의 48배수로 이 희생 헌물을 드리는. 그러니까 뭐 굉장한 양이 이제 이 장막절에 물론 이제 그 많은 수확물로 인해서 참 아주 뭐 풍성한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도 이 규모가 굉장히 방대하게 드려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의 반복수가 계속 이 장막절에는 집행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 구원과 이 심판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이 희생물을 통해서 이렇게 강조가 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진행되는 이 장막절은요. 최고의 기쁨의 날이요, 최고의 어떤 그 즐거움과 행복을 나누는 그런 날로 이렇게 이스라엘. 그래서 이 7개의 명절 중에서 이제 3개를 뽑으라 그러면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칠칠절 그리고 이제 이 장막절을 드는데 그 중에서 2개를 뽑으라 그러면은 유월절, 장막절을 뽑는 거예요. 그 중에서 또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뭘 뽑아요? 장막절을 뽑는다는 거예요. 장막 최고의 명절이에요. 최고 1년 중에 최고의 명절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38절, 39절인데요. 38절, 39절을 보시게 되면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명절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명절이다. 38절, 39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주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외에 너희의 모든 자원 헌물 외에 너희가 주께 드리는 것이니라. 또 너희가 땅의 열매 거두기를 마치는 일곱째 달 15일부터 1회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키되 첫째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여기 보니까 각종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희생물도 드리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예물까지 이제 바치는 거죠. 신명기 16장 16절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분 앞에 보이되 주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에 따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드릴지니라. 이제 일반 교회에서 많이 이제 설교 이제 헌금 강조할 때 사용하는 이 내용이 이거예요. 네가 힘 있는 대로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이제 강조하는 내용인데, 이 초막절에 이 장막절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이 장막절에는 너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한 해 동안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각종 명목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는데, 이제 유월절도 마찬가지고 무교절, 또 오순절, 그리고 이 장막절, 이렇게 세 명절에는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 것을 이제 복 주신 만큼 내가 힘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는 그런 명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막절에는 또 어떤 일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냐면 성전 봉헌이 이때 이루어진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언제 봉헌이 되었을까요? 장막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성전이 언제 봉헌되었습니까? 장막절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 장막절이 이제 이렇게 성전이 지어졌다는 건 뭐예요?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장막절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한 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의미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제 아주 특이한 내용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7절 보시게 되면 17절이 아니라 39절을 보시면 특별한 이제 구절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너희가 땅의 열매 거두기를 마치는 일곱째 달 15일부터 이래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키되 첫째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자, 이 장막절의 그 일주일 동안의 이 기간은 어떤 거를 예표하고 있냐면요, 천년 왕국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천년 왕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지상에서 완벽한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제 통치하시는 그 장면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곱째 날이 지난 다음에 여덟째 날에도 안식을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여덟째 날. 그럼 여덟째 날은 뭐냐? 천년 왕국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기간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사탄이 잠시 풀려나요. 사탄이 천년 동안 묶여 있다가 잠시 풀려납니다. 근데 그것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바닷가의 모래 같은 사람이 사탄과 연합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 그때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가지고 그 대적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려요. 그리고 이제 마귀도 그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불타는 그 유황 호수로 다 이제 쳐넣는 일이 일어나면서요, 영원한 그 세상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그때부터 열려지는 영원한 세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절이 끝나면서 이루어지는 그 시대는 어떤 시대다? 영원 시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영원. 그리스도의 통치 다음에 영원 시대가 이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40절부터 44절까지 내용은요, 어떤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막절 기간 7일 동안에 초막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장막을 만드는 그 일을 진행합니다.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첫째 날에는 너희가 좋은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의 버들을 취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기뻐할지니라. 42절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자는 초막에 거할지니. 그래서 그 장막절에는요, 이 초막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초막. 굉장히 분주한 날이에요. 분주한.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가옥을 보시게 되면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모든 가옥은 마당이 있는 거예요. 마당이 있어가지고 특별히 이 마당은 어떤 마당이냐면 별을 볼 수 있는 그 마당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절이 되면 그 자기 집 앞마당에다가 이 초막을 다 만드는 거예요. 초막 만드는 행사를 여기서 다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지금 40절에 나와 있는 네 개의 식물로 만든다는 거예요. 네 개의 식물. 그래서 우리말로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이 설명형으로 지금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게 분명하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분명한 그 나무 이름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어떤 나무냐면은 여기 보니까 좋은 나무 가지가 있고요. 좋은 나무 가지,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시내 버들, 이렇게 네 가지 그 나무를 가지고 이게 그 장막을 이렇게 쳐서 얼기설기 쳐서 그 임시 초소를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임시 초소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는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히브리 단어가 다 있어요. 히브리 단어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네 개의 그 식물이 이제 그 랍비들의 해석에 의하면 각각이 좀 어떤 그 특별한 이 식물이 가리키는 그 이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또 이제 해석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굉장히 그 설명하는 내용이 좀 약간 일리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네 가지의 식물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해주고 있냐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 종류의 사람, 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좋은 나무 가지는 뭐냐? 이것은 향도 있고 맛도 있다는 거죠. 향도 있고 맛도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이렇게 알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 가지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종려나무 가지는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향은 있는데 맛이 없어. 맛이. 그러니까 말씀은 알고 있는데 실천이 없는 사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실천이 없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무성한 가지 나무예요. 무성한 가지 나무는 이거는 이제 맛은 있는데 향이 없는 거예요. 맛은 있는데 향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실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내의 버들가지. 이것은 이제 말씀도 모르고 실천도 안 하는 사람, 그런 이제 네 종류의 사람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다 하는데 좀 일리가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네 가지의 식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그 초막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왜 만드냐면 그 만드는 이유는 42절, 43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2절, 43절.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자는 초막에 거할지니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그들로 하여금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세대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이렇게 탈출해 가지고요, 이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했던 그 경험을 이제 이 장막절에 체험을 하는 거죠. 체험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일주일 동안만큼은 이제 이 장막에 거하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장막에 거하면서 이제 그 우리의 조상들이 과거에 겪었었던 그런 내용들을 자기 자녀들에게 또 알려주는 겁니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그 편안한 집 놔두고 왜 여기서 우리 있어야 돼? 하고 물어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가 그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신앙 교육을 하는 일주일 동안 그 일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 장막절에는 어떤 성경을 읽게 되냐면 전도서를 읽는 거예요. 전도서. 헛되고 인생은 헛된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처소는 잠시 잠깐 이렇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처소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단다 하면서 그 내용을 이제 이 땅의 소망을 갖지 말고 이 땅의 애착을 갖지 말고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야. 영원한 것을 우리는 찾아야 돼 하면서 그 내용을 이제 그 일주일 동안 이제 교육하는 그런 자료로 이렇게 삼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초막에 이렇게 거하면서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이제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오실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장막절 행사를 이제 조상들의 그 이 광야 생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장막절 행사를 지금까지도 이게 행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7장과 이 8장의 내용은 이 장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장막절을 이제 배경하고 있다. 이 그 장막절에는요, 두 가지 의식이 진행이 된다고 그래요. 두 가지 의식이 진행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물을 붓는 의식이에요. 물을 붓는 의식.
두 번째는 이 장막절의 마지막 날에 이렇게 이 빛을 밝히는 그런 행사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물을 붓는 의식인데요. 어떤 의식이냐면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흐르는 물을 이제 떠와 가지고 이제 제사장 뜰에서 관제 의식을 이렇게 행합니다. 관제 물을 붓는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물을 붓는 의식을 할 때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 배경에서 이 장막절의 이 배경에서 예수님이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기서 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장막절에 자신을 선포하신 거예요. 선포. 그리고 또 한 가지 행사는 뭐냐면 이제 빛의 행사인데요. 빛의 행사. 이것은 뭐냐면 이제 7일 동안 진행이 되잖아요. 7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마지막 날은 올라이트 행사예요. 예, 올라이트. 이때는 이제 이 성전에 여인의 뜰이 이제 이렇게 다 개방이 돼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모여 들어 가지고서 춤추고 또 이제 막 이제 즐거운 파티를 이제 벌이는 거예요. 그때 여인의 뜰 양쪽 네 구퉁이에서 이제 불이 환하게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환하게 비춰지면서 밤새도록 노래하며 춤추는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와 이 찬송을 부르는 행사를 그때 진행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요한복음 8장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의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명절 끝날에 자신이 이제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한 거예요. 지금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요,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명절, 가장 뜨거운 명절에서 이 명절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요. 그때부터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작업이 이제 그때 이제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장막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본문을 기초로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죠.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막절에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막은 즉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요,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참 땀을 흘리고 노력하면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삶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임시 거처라는 거죠. 잠깐 거쳐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때는요,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영원한 존재가 지금 유한한 존재로 이 땅에서 잠시 거쳐가는 인생인데 마치 이것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진짜 우리가 초점을 갖춰야 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실 그 하늘의 처소, 영원한 처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땅만 바라보면서 땅만 파고 있는 이 인생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이렇게 허무한가, 헛된 건가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이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 인생은 헛되고 또 헛된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이 그것이 참되고 기쁜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완전한 통치, 완전한 안식, 완전한 거처를 마련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미 봄의 명절은 다 성취가 됐죠. 이제 가을의 명절도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다 이제 완벽하게 성취가 되는 건데 이 장막절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함께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일이 이제 우리가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다시 오실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일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그냥 이 리허설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요. 이 내용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상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함께 공동 통치자, 공동 상속자로서 이 영원한 세상을 함께 다스릴 자로 우리를 삼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한 시간 한 시간, 한 달, 1년의 시간이 매우 소중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영원의 시간으로 이게 바뀌어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이 영원한 시간을 위해서 지금 이제 시간과 이 노력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원한 이 하나님의 은혜에 아직까지도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불러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히 이 잠시 잠깐 인생의 낙을 누릴지 모르겠지만 영원히 그 이 진노의 심판을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참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1조 원을 이론에 바꾸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 바보가. 이 바보라는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땐 이 개념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론을 들고서 계속 이제 이걸 붙들고서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처럼 이걸 찾고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그 처소는 엄청난 거예요. 천문학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 일에 참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마치 이 밀 수확을 통해서 보리 수확을 통해서 이 과일 수확을 통해서 하늘 곳간에 이렇게 채워주고 있는 이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도 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에 이렇게 거룩한 일에 이 참여를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 가치를 두지 말고 영원한 처소인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기를 이제 바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우리 지혜로운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